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시편 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신실한 자의 탄식과 선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신실한 자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신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정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자라는 말은 신실한 자란 믿음성이 있고, 그래서 믿음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faithful이라는 말은 믿음성이 있는 자를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수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수하다는 이 뜻 세 가지입니다. 믿음성이 있고 신실하고 순수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실한 자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으로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자신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그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지도자가 명령한 거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변치 않는 자가 바로 신실한 자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윗과 아멜렉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잠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청년이 거짓말을 하죠. 왜요?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고, 그리고 또 그가 쓴 면류관과 그가 팔찌를 내가 가지고 왔나이다. 다윗에게 그걸 갖다 바치면서 내가 사울 왕을 죽인 그 공로가 있으니까 내게 상을 내리소서. 내가 상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대적,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어! 라고, 그리고 그의 면류관과 그의 팔찌를 내가 가져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너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느냐? 저를 쳐서 죽여라. 부하에게 명령을 해갖고 그가 즉결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대적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찾아서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자기의 생명을 노렸던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창만 뺏어오고 또 한 번은 옷만 배우면서 절대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수이고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이지만 끝까지 그는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너가 죽였다고, 그리고 왕관을 가져오고 팔찌를 가져왔다고 내게 자랑을 하느냐? 쳐 죽여라. 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신실함이란 그래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손해를 보고 도망 다녀야 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바로 신실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암만 자신의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죠. 원수니까. 그런데도 사울 왕을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 그리고 그는 끝까지, 여러분,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정말 금식을 선포하고 시를 쓰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은 것을 애통히 하도록, 그렇게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 왕을 사랑했고 원수였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이지만 그를 위하여 시까지 쓰면서 그렇게 그의 모든 자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신실한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신실했던 이 다윗의 이 탄식과 선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탄식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환난 때 누구를 부르며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환난이라고 하는 나의 생명을 노리는 그러한 원수들이 일어난 그러한 환난 가운데도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냐 아니면 자신의 안위냐, 자신의 편안이냐, 자신의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여기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기서 보면은요, 악한 자를 보면서 그가 악한 자와 싸웁니까? 대항을 합니까? 아니에요. 대항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비난하고도 또 그를 나무라지도 않고 오히려 탄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를 보면은 탄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리고 자신이 심판하거나 자기가 저주를 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가 뭐 잘못했다는 둥 어쨌다는 둥 계속해서 우리가 대항을 하거나 그리고 또 비난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보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심판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얼마든지 해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랴, 어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악한 자들, 원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그 교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여기서 이 탐리라는 말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귀신 작전이에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땅끝에서 순교하고 나는 피 흘리고 나는 저주를 받아 죽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기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여기서 이 탐리라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자기의 유익.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여기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또 멸시하나이다. 누가요? 탐리하는 자. 욕심에 빠져서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탐리하는 자고 가룟 유다고, 바로 탐리하는 자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지만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아서 가인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 모든 배반과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에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이 이익을 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악인에게서도 교훈을 받고 배워 성장 모드로 나아가는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악인을 보고 악하다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또 비판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도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항상 부족한 인간인 내 자신을 돌아보며 악인에게까지도 교훈을 받고 배우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보면서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앞에 나는 끝까지 그를 해할 수 없노라. 그리고 그 악인에게서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인에게서도 교훈을 받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또 그가 성장해 나가는 이 귀중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만한 자를 보면서 나는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다툼과 싸움과 소리 지르고 그렇게 악한 모든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날마다 받고, 여러분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항상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구원받아야지. 다른 사람 구원받고 나는 멸망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신실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한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느냐고.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악인에게서라도, 그리고 교만한 자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우고 우리가 항상 성장의 그 위치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탄식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뭘 아느냐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히 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싸우며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요,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안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다 하나이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이 어련히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고 내가 성격 내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은 싹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 다 해결하고 모든 것 다 주관하고 모든 것 자기 뜻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났잖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족보상도 그가 연장자고 세상 경험도 많고 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그 싸움이 났을 때 주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이 싸우는 그 목자들이 싸우는 그 소리를 듣고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얼마나 양보를 합니까? 그 양보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얻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씨앗 쪽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을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호화롭고 그리고 또 세상에 영화 부귀가 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멋진 땅이 있고 초원도 눈에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그는 보는 곳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가 롯이 자기가 보는 것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 자손을 이 땅에 번성케 하리라 축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양보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너에게 우선권을 준다. 모든 것 다 하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가지고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동차 2대를 예약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12명에서 15명 타는 2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한 차당 2,000불씩 해서 4,000불 우리가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2차를 빌리는데 4,000불이 들어가는 걸로 예약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런 차도 없고 너가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예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를 2대를 끌고 가려면 9명 타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끌고 가려면 한 차당 700만 원씩 내놔라 이거예요. 2주간 쓰는데.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바가지 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차를 안 빌리면 우리가 모든 여행 계획에 다 차질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돈 때문에 내가 차를 안 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제가 거기에서 번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차 2대를 끌고 가면 700만 원 곱하기 2가 되니까 1,4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400만 원이면 차 한 대 살 돈입니다. 우리가 버스 얼마에 샀는 줄 아세요? 1,400만 원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1,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내 소유도 아니라 딱 2주 쓰고 1,4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근데 저는 거기에서 돈이 아니다, 돈 따라가면 망한다, 돈이 아니다, 사명이다. 우리 사역자님들이 지금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역자님을 생각해야지 내가 돈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 그렇게 계약을 해버렸어요. 제 크레딧 카드에서 긁어버렸어요. 사명을 이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연연하고 돈 따라가면 돈의 종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400만 원 냈어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에서 1,400만 원 날아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해요. 이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나는 기도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나의 피를 팔아서라도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사고 안 나고 우리 모든 사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 것이 이게 1억보다도 아니 1조보다도 더 귀한 우리 사명을 우리는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이것 때문에 원망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부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또 채워주시고, 저는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어떤 결정에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돈을 따를 것이냐,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나는 말씀을 따를 것이다, 나는 사명을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세상에서 태어나서 차 2대 빌리는데 그것도 2주간 빌리는데 1,400만 원 내본 적은 일생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에. 저는 더 큰 무모한 짓을 할 겁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순교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 죽고 순교할 사람이 그까지 돈 하나에 째째하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고, 저는 돈을 초월한 사람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초월한 사람이고 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정말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정말 돈을 따를 것이냐, 나의 이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는 사명을 따를 것인가, 나는 말씀을 따를 것인가가 바로 우리의 진정한 선택의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요동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은 환난이고 이 세상은 이제 종말 시대에 사랑이 다 식어지고 어둠이 팽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러한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어떤 면으로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갖고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그리고 세상적인 이러한 모든 그들은 선택과 행복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저주, 저 사람 때문이야, 계율, 그리고 막 사람을 비판하고 또 포악하고 그리고 포악이 충만하면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 말을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말 속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말은 그의 관심과 그의 인격을 그대로 표출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가 바로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을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나의 인격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모든 선택에 대한 표현이 입으로 제일 먼저 튀어나오죠. 그래서 내 말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운 거와 그리고 나의 그 처절한 인격을 우리가 세심히 바로 표출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 마음의 거울이 바로 나의 입술이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해보고,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내가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시고 결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1,400만 원 들여갖고 차를 빌려가지고 2주 동안 돌아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망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빈손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더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더 하나님의 그 축복은 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정말 이 모든 일을 결정하셨다면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15인승을 빌렸는데 9명밖에 못하는 차를 빌려가지고 그 좁은 차에 그냥 3명이 앉아야 되는데 4명이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걸쳤느니 어깨가 부딪히느니 엄청나게 여러분 힘들었죠.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15인승 밴을 빌렸다면, 버스를 빌렸다면 우리 모든 여행 다 못합니다. 왜요? 유럽이 길이 그렇게 좁은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이 좁은 차 9명이 탄 차도 간신히 지나가. 간신.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막 그냥 사이드 밀러를 막 치면서 부딪히면서 그렇게 지나갔어요. 꺾고 나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좁은 길을 다녔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에 간 길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승용차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길이에요. 진짜 조그만 승용차도.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15인승 버스가 거기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다 하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갈 모든 길과 그 모든 걸 다 하신 거야. 유럽이 그렇게 좁은 길인 걸 우리는 언제 가봤어? 그러니 이거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9인승이 거기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9인승이야, 9인승.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가 그 좁은 길을 다니면서 사이드 밀러도 치고 그리고 숲을 지나다니면서 차도 많이 옆에 긁혔어요. 자동차 렌트비가 왜 이렇게 비쌌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모르죠? 엄청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옆에 상처나고 밀러가 깨지고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만약에 그거를요, 보험을 조그만 걸 들어놨다면 그 자동차 고치는 데 들어가는 그 뭐 페인트가 벗겨졌네, 금이 갔네, 어쨌네. 그리고 이 사람네들이 거기다가 누더기처럼 막 붙이면요, 오히려 애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도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리고 뭐 기수 좀 난 거에 대해서 보험이 다 처리해버려요. 엄청나게 큰 보험을 들어놨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차 빌리는 비용이 1,400만 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시고 다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름답게 모든 여행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의 뜻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이라고 생각해도 감사하세요. 지내놓고 보면요,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구나. 유튜브에 우리가 다녔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에 4번째 올라갔죠, 이번에. 앞으로 3개가 더 올라가는데 7개 우리가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고 가본 적도 없고 정말 어린아이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우리가 지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중이는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른이 되어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면 이 사역은 못해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며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가 향촌 유복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그래서 향촌 유벽이라는 이 단어가 풍수지리라는 뜻입니다. 럭키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복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풍수지리 여기에다가 좋은 향촌 유벽에다가 그렇게 저택을 지어놓고 기복신앙 그리고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의로운 자를 엿보고 해하려고 하고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은밀한 곳에서 암만 좋은 곳에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암만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좋으면 복이 임하는데 마음이 암만 좋은 장소, 암만 이렇게 정말 풍수지리가 넘쳐나고 복이 넘쳐나는 그런 장소라 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밖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이 정결한 자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인정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암만 좋은 곳에 있으면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면서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여러분,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가도 떠나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이 마음이 복이 임할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래서 약육 강식. 그래서 정말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잡아먹고 사자가 어린 양들이나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러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처럼 이 약육 강식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가 구부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그래서 기회를 잡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공격하여 의로운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러한 가룟 유다처럼,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납비여 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하면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 난 것을 그 밤에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유대 병정들에게 알려주는, 이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공격하고 의로운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가룟 유다의 술법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를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이 모든 계략을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영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여러분, 악인의 마음은 항상 현실에 안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죽은 후에야 뭐 심판을 받든 말든 지옥 가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이런 현실주의, 그리고 이 지금이 그들은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 그거 뭐 중요하냐.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지금 호화호식하면서 되지. 그거 뭐 죽은 후에야 뭐 죽은 후에 결정할 일이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멸망이고 그리고 영원히 후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죄악임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악인의 이 악행을 보고 자신은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주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자예요. 그리고 이 신실한 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호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뿐만 아니라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것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리고 의뢰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보복하거나 내가 피를 흘리거나 내가 저주하거나 내가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신이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애기까지 찾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간구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바라보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두증인들의 일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절하나이다. 그래서 주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것을 공격하러 왔던 그 모든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핵을 씀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받게 되는 3차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다윗은 계시록의 말씀이 씌어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열방이 쳐들어왔다가 거기서 다 멸절을 당하는구나. 여러분, 이제 이 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과거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찬양과 감사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안위를 받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믿음을 우리도 꼭 보고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가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자신이 아닌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압제당한 자들을 더 이상 악인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신실한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 귀중한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자로서 탄식하며 또 우리가 간구하며 그리고 선포하며 우리 두중인 사역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인도자이고 왕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사오니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고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